안녕하세요. 마음밭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나를 깨우는 프로젝트 2편으로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차림의 4단계와 알아차림에 필요한 3가지 상태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해야 하는 수행 6가지와 하면 안 되는 수행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호흡 관찰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호흡 관찰이 평상시에 연습이 되셔야지만 이 2번째 알아차림이 조금 더 깊어지시고 통찰력도 올라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은요,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일까요? 자아가 하는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오감, 마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괴로움이 생겨났을 때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자아로 인해서 괴로워졌다는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치에 맞게 사고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치에 맞게 내가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인지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죠. 알아차림 4단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지금 내 호흡 상태가 어떤지 평상시에 호흡 관찰을 통해서 꾸준히 수행을 하시다 보시면 신체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으시게 되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 나의 호흡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편안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은 상태를 알아차리시게 되시면 이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느낌은요, 기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쾌 또는 불쾌를 알아차릴 수가 있으신 거죠. 느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관이 되셔야 합니다. 지관은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마음과 숨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실상이라 함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 상황과 나와 타인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능해져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그게 3번, 4번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각은요, 감정을 말하고요, 좋고 싫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호흡이 불안정하며 불쾌하다 라고 했을 때 지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이런 불쾌한 감정, 싫은 감정이 들게 하는 것인지 멈춰서 멈춤이 되셔야 돼요. 멈춰서 지간을 하셔야지 이것이 싫어서 이런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요, 이치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것이 괴로움이 된다면요, 괴로움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관이 잘 되셔야겠죠. 지관은 사띠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띠는 마음 챙김이잖아요. 마음을 집중하셔서 알아차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은 4단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시고요. 그래서 느낌, 기분을 알아차리시고요. 그리고 좋고 싫음을 알아차리시는 거죠. 자아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것을 하셔야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바른 알아차림을 하시는 상태가 곧 참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평소에 호흡 관찰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 그 상태를 알아차리시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리시는 것이 숙련이 되셔야 내 마음과 내 느낌과 감정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이것을 계속 능숙하게 연습하실수록 참나의 눈이 깨어져서 참나로 깨어서 살아가시는 시간들이 늘어나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해서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게 무엇인지 멈춰서 찾아보시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다 보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나를 깨우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명확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게 되십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욕심을 모두 없애야 한다. 이것 또한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면 원으로 바라밀로 전환을 시키시고 실행을 하실 수 있으신지 사유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실상은 무엇인지 관찰하시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현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신과 타인, 양자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이런 이치를 아는 노력들을 하시다 보면 점점 성장하시고 지혜가 늘어나시면서 통찰력도 높아지시는 그런 결과가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실 때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이 편안하셔야 합니다. 숨도 편안하셔야 하고요. 마음도 고요하게 편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하실 때 집중을 하셔서 바라보시는 것이 되셔야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알아차림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알아차림의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들이 말하는 참나로 깨어있기가 가능하신 상태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것은 의심과 의문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 의심,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이것을 사유하시면서 크게 이 4가지로 사유를 하시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과 의문, 이것이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성적적이 무엇일까요? 고요함과 깨어있음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집중이 잘 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시면 고요한 상태에서 뚜렷한 알아차림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이 유지가 되셔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의미부여하지 않고 호흡을 알아차리든 느낌을 알아차리든 화두에 집중이 돼 있든 뚜렷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식을 성성하게 깨워야 합니다. 세 번째, 명명백백하게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의 느낌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느낌을 아는 순간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느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느낌으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의도해서 호흡을 하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요. 편안하고 고르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면서 알아차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시고 생각을 관찰해서 알아차림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으신데요. 그때는 생각에 끌려가시면 안 되시고요. 바라보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 느낌, 감정, 오감, 생각 이런 것들에 끌려가시면 안 되시고요. 바라보고 관찰하시는 게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생각에 끌려가게 되시면
잡념이라는 망상이 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6번째는요. 항상 관찰 대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의식을 성성하게 깨우신 채 언제나 관찰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찰 대상의 발생과 소멸을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지혜가 생기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느낌들에 끌려가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의식을 성성하게 깨우신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요. 의식을 성성하게 깨우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사라지는지 이 관찰 대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나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거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명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알아차림을 망치는 그런 명상들이 있습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라하시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멍 때리는 명상입니다. 이 멍 때리는 명상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우리들이 관찰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할 때 이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의식이 있으려면은 저희들은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결국 참나가는 것인데요. 자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깨어서 살피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어서 살피는 것이 의식이 있고 사고가 있어서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은 무념무상인데 유념 아니냐라고 착각하시고 이 생각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멍 때리시는 그런 명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게 되는데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혜를 없애게 하는 명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치에 맞는 현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느낌 명상입니다. 이 느낌 명상은요, 느낌이 쾌락으로 갈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탐진치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되고요. 탐욕으로 가거나 분노로 가거나 아예 모르는 무덤덤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느끼려는 의도 명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호흡 관찰을 하실 때 이 호흡을 의도적으로 느끼시려고 하시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하는 숨명상 같은 것은 숨이 거꾸로 막히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곤해지고 피로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려는 의도 명상 같은 것들은 하지 말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생각을 없애는 명상입니다. 아까 1번하고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생각을 없앤다면 지혜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지혜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작용을 끊어버려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6조 해능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념이라고 해서 생각을 없애버린다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멍하니 자선하면 무기공에 빠지는 것이라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생각 없애는 명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사라지고 지혜라는 것 자체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라지는 게 이런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몸과 마음을 관찰 대상에 맡기는 명상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음악 명상 같은 건데요. 음악에 나를 몸과 마음을 모두 맡긴다든지 하는 이런 명상은 굉장히 위험하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띠가 아예 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알아차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마지막 6번째는요. 모든 것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명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위험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꿈과 상상과 현실은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 그것은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꿈, 상상, 현실은 장소만 바뀔 뿐이지 대상을 인식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같다고 하니까요. 내가 나쁜 생각이나 상상을 할지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보가 따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상들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명상이든 상상이든 나쁜 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몸에 배이게 되고 그거는 악업이 되고 나쁜 습관이 되어서 과보가 따른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선정에 드셨을 때 이 알아차림이 없으시다면 잘못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취미생활, 요가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꼭 동반이 되셔야 싹디죠. 이 참나를 잘 깨우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참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이치에 맞게 지혜가 있으실 때 참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참나가 없고 지혜가 없고 알아차림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취미생활이 되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알아차림의 4단계 신체, 느낌, 지각, 이치 신체를 알아차리고 나의 느낌, 기분, 쾌, 불쾌를 알아차리고 지각, 감정, 좋고 싫음을 알아차리고 이치를 알고 지혜를 아는 그 알아차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거나 화로, 분노로, 답답함으로, 짜증으로 불타오르거나 해서 괴로워지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셔야지만 무엇을 내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의 일은 괴롭다고 해서 안 좋은 일로만 남지 않고 저희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와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모른다, 몰라 라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뭐지? 내가 무엇을 모르길래 이 괴로움이 또 생긴 거지? 라고 찾아보셔야 하는 그런 의심과 의문의 마음, 고요하게 깨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원료가 되어서 이 알아차림 4단계를 모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나를 깨우는 2번째 이야기 알아차림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